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자녀 됐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조금만 생기면 일단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랬지 않습니까? 다 원망했어요.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어려움만 닥치면 하늘을 향해서 왜 우리를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노예 생활이지만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면서 따져댔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나? 구원은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떤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항상 매 장마다 1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중요하고 첫째 장녀가 중요해요. 5장 1절, 5장에서도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장마다. 왜냐하면 그 장을 소개하는 장이거든요. LA에 들어올 때는 LAX에서 들어서 거쳐서 와야 되는 것처럼 매 장의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로마서 5장 이 말씀은 로마 법을 배경으로 이게 쓴 거예요. 로마법. 로마법은 어떻게 됐냐면 억울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황제한테 상소하게끔 되는 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예를 들면 반역죄로 몰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반역이라고 몰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호소할 길이 없을 때 황제한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황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제를 반역한 게 아니라 황제와의 관계가, 왕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할 때 이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사형리라고 있습니다. 사형리 이렇게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저희 아이가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한 달 동안에 100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만나서 사형리. 이 사형리가 뭔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사형리. 대학생들 선교할 때 사형리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할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도 못하고. 이게 두 번째 영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아멘 하면 같이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음 주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회를 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회를 와요. 왜 왔냐 물어봤더니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도 시간에 서너 시간씩 앉아 있어요. 젊은 애. 너무나 무엇이 힘든지 몰라요. 저희가 힘든 거가 틀린데 그냥 앉아서 그냥 울어요. 서너 시간 동안. 집회 가보면 열심히 기도하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알 수 없는 이민 생활을 가는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냥 앉아 있다가 막 나중에는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3, 4절은 이제 로마서 5장 3, 4절을 보면 이제 앞에 부분인데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 살다 보니 사람은 환난을 만나게 돼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인내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함은 하다 보면 연단이 생겨요.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내공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로마서 5장 3, 4절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면 맙니다. 그냥 너랑 나랑 그냥 필요 없어, 다 안 만나면 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늘 소망을 발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들 도망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버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더 뭉쳐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힘쓰고 두세 사람이 아버지 이름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연단이 쌓여 웬만한 흔들림에는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이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4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대충 룰랄라 그러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6절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기약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게끔 해주신 기약대로. 이게 여기서 기약대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이제 이 시간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크로노스는 달력, 매달 넘어가는 것. 우리가 오늘은 3월 16일 이렇게 정한 날짜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시간에 맞춰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다른 말씀하지 말고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이 얘기를 꼭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살고 하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믿는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자녀들이 부모가 조금 뭐라고 그러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 건가? 버린 건가? 응? 저희 남동생은 자기가 주워온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 왜냐하면 제 남동생이 바로 밑에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요. 자기는 어디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기는 따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너무나 차별해서 대우하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는 잘해주고 동생은 대충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요. 근데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동생을 좀 해줄 때는 집안이 어려워요. 집안이 이상히 어려워. 그래서 못 해주는 거예요. 마음은 있더라도 못 해줬던 거예요. 근데 오해해갖고 아직도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기간에 이걸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세 가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적 증거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혹시 속으로는,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빨리 이걸 갖다가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친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잘 말씀을 이해 못했잖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이 친구 관계로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친구처럼 당연하죠, 친구. 예수님은 친구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친구라도 좋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냥 친구, 서로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희생입니다. 첫 번째가 희생,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는 쪽 빼놓고 남만 희생시키게 만들면 신앙생활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엎드러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의 첫 번째예요. 이 기독교 정신의 첫 번째를 빼놓고 다른 걸로 하려니까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독교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헌신이 필요해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관계된 것은 대충 고치지, 이게 아니에요. 손끝 하나 잘못 놀려도,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손끝 하나 잘못 놀려도 사람이 위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LA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는 어느 날 갑자기 울고불고 이렇게 놀래갖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을 좀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우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한국에서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근데 깜짝 놀란 거죠. 병원에 진찰받으러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검사할 때 약을 혀 밑으로 이렇게 놓아야 되는 약이 있대요. 의사 무슨 혀 밑으로 이렇게 놓아서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넣는 걸 빼먹은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자기 의료 실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냥 이거 하나, 알약 하나 안 넣어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면 이 생명이 내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헌신. 이게 잘 안 되는데 헌신. 대충 할 수 없어요. 대충 다 해가지고. 기독교의 두 번째 정신이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헌신은 빼놓고 세신만 신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한 알의 밀알을 이게 던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새로운 것만 받으려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흐리흐리하게 되어갖고 지금은 막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의리입니다. 의리는 깡패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의리.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저희를 붙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하나님 손은 이렇게, 내 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잡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대로 변덕스러웠고 놨다 풀렀다 놨다. 하나님은 안 놔요. 이게 의리입니다. 의리. 우리는 조금만 모아보면 그냥 탁 놔버리고, 조금 좋으면 탁 붙잡고 놓고 잡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놓으셔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 놓으신다는 거죠. 이런 관계, 의리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 정신을 요약하면 자기 희생, 헌신, 의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 사랑의 확증. 오늘 제목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확증인데 이걸 보여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요즘 저와 아내하고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매일 밤에 기독교인, 훌륭한 기독교인 한 사람씩을 묵상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한 사람씩 보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왼쪽에 계신 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영우. 그리고 오른쪽이 서근옥. 언제 만났냐? 이들이 언제 만난? 저는 이분들이 뭐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시죠.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언제 만났느냐? 왼쪽에 있는 강영우 박사가 중학교 때 맹인이었어요. 맹인, 안 보이는 사람. 대학생으로, 여대생으로 봉사하러 갔다가 만난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헌신한 거예요. 평생 자기 희생하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강영호 박사께서 먼저 떠나셨죠. 남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이들의 만남,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을 보면 서로 최고일 때 만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희생했어요. 전혀. 뭐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데 맹인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말도 못하죠. 이분은 당시에는 소개받기는 최고 엘리트였다고 할 정도로 했었는데 헌신,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세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본문 보시죠. 언제냐면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첫 번째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희생해 주신 거예요.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기력할 때, 누가 조금만 하면 일로 가고 쏠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 허물이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 이들의 만남은 잘 나갈 때 만난 게 아니라 서로 희생하면서 만난 거예요. 희생. 서로 한 사람이 희생을 한 거죠. 연약함이라는 것은 잘 나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성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혼자 무언가의 자신감에 빠져서 잘 되는 듯할 때는 절대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나 병들고 무언가 안 될 때, 거의 망해서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 마지막 벼랑 끝에 갔을 때, 마치 한 마리의 양이 우리를 떠나서 홀로 부르짖고 있을 때, 홀로 울고 있을 때, 그때가 연약합니다.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막 승승장구할 때 그때를 하는 거 아니라 연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연약함을 때 불러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열심히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죠. 평안 가운데 이 일이 잘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맘대로 다니다가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니다가 홀로 양이 혼자 있는 양의 그 울음소리가 못 듣겠대요. 목동들이 그 양이 혼자 있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가련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에서 떨어진 흩어진 한 홀로 있으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또 8절 보시죠. 8절. 연약할 때 우리를 십자가로 죽으신 게 연약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대속 사건 이전까지는 죄가 있는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 죄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서로 원수된 적대적인 관계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듣고 그런 상태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고, 왜 우리를 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부추도 못 먹게 하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만드냐. 9절 한번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받는다는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받을 거예요. 구원은 그럼 아직 안 받은 거 아니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 준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됐는데, 이거는 뭐냐? 미래형은 뭐냐?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저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다 이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 이 다음에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멸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얻어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멸망이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의미이지만, 죽는다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망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사람이니까 망해버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멸망. 하나님과 관계와 어떻게 됩니까?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간이 되면 이게 얼마나 멸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도 다 버려가면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내놓은 자식처럼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멸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고통인 죽음이 지나가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육간에 영생하는 천국에 이를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화라는 말이죠. 성화. 지금은 성화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저와 여러분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기간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동차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서 이 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점검하는 성화 기간, 점검해 보는 시간.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틀리고, 틈만 나면 원망해 되고 하나님 왜 나를 미국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래서 이 기간을 거치면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틀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외우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다 새 것이 되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틀린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틀린 사람이에요. 오늘이. 아유, 나 힘들어, 다리 아프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참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어제보다 참신한 사람이 된 거 여러분 보이세요? 잘 눈으로는 잘 안 보이시죠? 저 어제보다 오늘 참신한 사람 됐어요. 뭐 이발하고 뭐 이렇게 넥타이 새로 맸다고 참신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프레시한 사람이 됐어요.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참신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10절 보시죠. 또 어느 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먼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됐다는 것인,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 전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대감. 원수는 이게 극과 극이에요. 남과 북,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뭘 우리가 대가가 아니라 선물. 많은 사람들이 원수된 사람들은 선물이 포장조차 뜯어보지 않아요. 포장조차.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평생을 기도하신 부모님의 사진을, 어머님의 사진을 제가 액자에 책상 앞에 놓고 있거든요. 왜 액자에 평생 기도해 주신 이렇게 훌륭한 목사 되라고 이렇게 기도해 사진을 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선물, 기도라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러한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선물이죠, 선물. 선물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 같이 한번 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선물로 받으고 확정됐으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백성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뜻은 해피하고 막 룰랄라 그리고 사는 것도 되지만 여기는 자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어는 자랑.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살게 돼요. 뭐 사형리를 가지고 전하든지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저 그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도했죠. 교회 가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가니까 막 전하는 거죠. 막 전해갖고 막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갖고 막 전하고 막 전하는 거. 어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시골 교회 전도사님인데 이제 그 신앙적인 고민을 말씀하세요. 이제 설교 말씀에 난해한 문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얘기야.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자기의 신앙적인 고민이 뭔가 들어봤더니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하고 사느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항상 기뻐하고 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은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나요? 히히히 웃고 다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또 내일 보면 또 힘든 일이 다가오죠. 그런데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선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애를 잊지 않고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래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고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삶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계시록에 보니까 찬송만 부르는데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천국의 소망,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푸시킨의 시 있잖아요. 푸시킨의 시, 러시아 시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우울한 날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써 오늘 나의 삶의 자세의 온매무새를 좀 경건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나 자신은 헌신하지 않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의리를 지키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헌신을 기대했으며,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대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기를만을 바라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러한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나오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확증하며 날마다 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00